오늘 봉독한 본문 19절에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죠. 합심 기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합심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심 기도.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으세요. 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룹니다. 다 이룬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좀 더 행복 지수도 높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뜻을 품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삶이 위축되고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품은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을 이루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뭐냐? 원문의 의미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또 일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합심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한문을 보면은 합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람 인변에 한일자에 입구자가 합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음 심자를 더해서 합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문이 사람 인자가 이게 두 사람이 있어야 완전한 인자가 됩니다. 획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인데 입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구자가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람의 수를 세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입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합심인 거죠.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라고 하는 그 1분짜리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라고 그래야 돼, 이 사람은. 어떤 목사가 승려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승려는 중들을 승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승려가 말하길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니까 이 복을 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식한 목사요, 변별력 없는 목사요, 참으로 멍청한 목사요, 부끄러운 목사요, 한심한 목사요, 제가 보기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참 불행한 성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성경 전체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복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성경 전체예요.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은 정상적인 거야. 복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든지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사주겠어요? 근데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 이거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도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얻었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부려져서 속죄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도 나가는데 구하서 대단한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이게 다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겨울이 됐는데 신발이 빈변찮아요. 아들이 아버지 나 발 시려 털신 하나 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나 따뜻한 신발 하나 신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대단한 걸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기복신앙 절대 아니고 이게 성경적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상에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라는 말이 우리 심령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믿음의 권속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본점이라고 그러면 여긴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7대 비전이 있어요. 이 7가지 비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제자 비전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선교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지금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주서만 국제중고등학교 건축하는 거, 이거 선교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교육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일을 우리가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 문화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을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는 문화 비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만은 문화 스쿨도 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그게 복지의 기본 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비전센터 짓고 거기에서 노인 복지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복지는 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의만 구하냐?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도 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신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잘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 이분은 도저히 대단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이지의 부잣집의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머슴이 아들을 8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5번째로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5살 됐을 때 우리 이제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개뿔도 없는 집에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네가 필요한 거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러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게 기도니까 너 하나님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러라고. 근데 조금 철이 들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면장님도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군수님도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은 면장님이나 군수님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은 그분이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갈 때 엄마 나 꼭 데리고 가, 나 깨워줘.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12살 되던 해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이 솜지불인데 솜바지를 입었는데 너무너무 얇은 솜바지 입고 속옷도 네이도 못 입었어요. 근데 무지무지 춘데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몸이 덜덜 떨리고 윗니바라고 아랫니바라고부터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추위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몸이 따뜻해졌어요. 야, 전도사님이 나 춥까봐 구제품 담요 갖다 덮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눈을 뜨고 갈 때 보니까 담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추워하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머슴을 살고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는 신발을 못 신고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신발도 없고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세상에 조금 철이 들면서 보니까
자기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는 거예요. 지주들만 좀 잘 살 뿐이지. 그때부터 그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 살까요? 근데 자기만 잘 살 걸 생각했는데 좀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게 해달라고, 나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농촌이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서울로 이제 그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 가갖고 야학을 다녔어요. 야간 밤중에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간엔 뭐 했냐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라고 그러는데 미군 부대에서 신부나 뭐고 구두 닦으면서 그러고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4학년까지 돼요. 근데 4학년 됐을 때 그가 어느 날 덴마크가 농업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덴마크로 유학을 가서 농업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덴마크를 가려고 그러는데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정말 덴마크를 유학을 가요. 덴마크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농장이에요. 그 대형 농장. 그러니까 키부츠 농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키부츠 농장에 가서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국립대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가 들어와가지고 새마을운동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시골을 정말 부흥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합심 기도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너희하고 저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너희는 우리 집 식구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거고요. 딴 집 식구들은 저희예요. 쟤네. 그 저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남의 집 식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합심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예요. 하나님이 메고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매인다는 말이 정죄라는 뜻이에요. 정죄. 이게 내가 나쁜 놈,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를 묶어 놓는 거야. 근데 내가 저를 용서하겠나이다, 이게 땅에서 푸는 거야. 땅에서 푸는 건 용서야.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고 푸는 권세가 생겼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녀가 된다는 말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생기니까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심기도하면 이룰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받은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18절 19절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합심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당에도 보면 이 생각 가진 사람 저 생각 가진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야당도 그렇습니다. 근데 합심이 가능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왜 합심이 가능하냐? 우린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줬느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쓰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하는 거야.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땅은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고, 땅은 목장 모임하는 가정이 있는 곳이고, 땅은 화요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는 이 모임이 있는 곳이고, 땅은 매일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이곳은 땅에 있는 장소고 땅에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땅에 있는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 알고 열심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이냐? 2명입니다. 너희 두 사람의 기본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 둘이서 기도하면 또 이루어 주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느냐 이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보면은요, 이 안테나가 쓰잖아요. 그게 전파가 오고 지금 여기 와서 수신이 되고 있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전파가 지금 그 KT 전파도 있고 SK 전파도 있고 다 전파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요,
우리가 불편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갔는데 주님이 쫓아다니시면 그게 제대로 삶이 되겠어요? 우리 밥 먹는데도 계시고 그러면 일부러 안 보이시는 거야. 그 천사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이냐? 우리가 육신의 집, 이게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 몸에서 내가 나와요. 진짜 속사람이 나와요. 그때 천사도 보이고 주의 나라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상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꽤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그가 아주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루게 되고 가장 넓은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으로 신상을 세우는데 그가 폭이 2.7m요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가 시작되면 이 금신상에다 다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하나님을 믿는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고소를 당합니다. 임금이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절을 해라. 그때 저들이 그리 아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붙이라고 그랬고 거기를 평소보다 7배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졌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세 사람이 거기를 집어넣는데 타 죽는 게 아니라 거길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생겼어요. 그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3명 집어넣었잖아. 근데 잘 봐라, 4명 아니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불속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불 가운데서 이리로 나오라.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심기도할 수 있느냐? 새벽에 합심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야. 제게 누구누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 제목을 내면은 제가 교회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태풍 카눈이 올라왔습니다. 이 태풍이 원래는 남중국해로부터 와가지고 지도 좀 떼어봐요. 태풍 카눈이 이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야, 저거 그대로 가면 일본이 아작나겠구나. 근데 좀 고소하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대로만 가면 일본 아작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90도로 방향을 틀어갖고 대한민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다시 그냥 뛰어나보세요. 네,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거를 이제 그 대한민국과 그 일본 사이 대한해협으로 해서 동해바다로 좀 빠져나가게 해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4일 정도를 합심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태풍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흘 동안을 기도했더니 그 태풍이 이제 마지막 우리를 오는 시간에 제가 새벽에 야, 오늘 태풍 마지막 여기 지나가는 시간인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문을 열어봤더니 잔잔한 거야. 우리나라 상륙할 때부터 그때 기도를 했어요. 방향을 바꾸실 수 없거든 태풍을 약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태풍이 우리나라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더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 모임, 화요 어머니 기도회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해도 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전에 저쪽에 새가족실이 옛날에는 골방기도팀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우리 장현순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장 권사님을 비롯해서 팀장이 돼가지고 6, 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한 10여 년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 기도하셨으니까요. 제가 저분들이 기도할 때 밥 사드린다고 그래도 그것도 마다하고 그러셨는데 밥 사드릴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 골방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을 많이 냈어요. 근데 저분들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도 왜 밖으로 안 내놓으시고 그래서 했는데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야.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다 풀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인에는 얼굴을 대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에겐 진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귀 기울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 아까 얘기했던 분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용 박사, 이분께서 이 덴마크로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근데 덴마크에 유학을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요, 4학년을 마칠 때쯤 해가지고 덴마크가 농업 선진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농사를 져서 부국이 됐다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덴마크가 농사로도 부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나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네가 왜 거길 가야 하는지 그걸 영어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야. 나는 전라북도 임실에 아버지가 머슴인데 머슴에 8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발도 못 신고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살았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촌이 다 그렇게 삽니다. 1950년대니까요. 그때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거기가 농업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습니다. 가서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걸 쭉 썼어요.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니 그게 어떤 통치체제인지도 몰라요. 그 도서관에 갔더니 거기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았더니 프레드릭 9세가 그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왕정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귀화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나라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갔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황제 비서실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얘기가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폐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주도를 펴놔가지고 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머슴의 5번째 아들이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다고 여기 와서 배우겠다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지고 와보라고. 그 황제 폐하가 그걸 다 읽어요. 그걸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걸 문교부로 이첩을 해서 저가 와서 배우고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40일 지났는데 딱 4줄짜리 공문이 하나 왔어요. 40일 만에 왔는데 당신의 사정을 황제 폐하께서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문교부로 이첩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갈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았는데 한 20일 지나니까 문교구에서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황제 폐하께서 당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당신이 언제 올 것이며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다 들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슨 대학을 가면 될까요? 그런 걸 했더니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랭귀지 코스를 먼저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가서 그 학교, 그 나라 가서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건지 그때 정하겠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서 날짜가 저기 왔어.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만 온 게 아니라 비행기 티켓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티켓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코펜하겐을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문교국 당국자가 나와가지고 그를 호텔로 모셨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당분간 호텔에 계십시오. 호텔 숙박비를 다 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가서 말을 배워야 되겠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새소리 것들에 말하는 것들이 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호텔방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언어를 배워야 여기 학문을 배울 텐데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더래. 그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보여준 거야.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흩어졌는데 그게 하나만 잘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길, 네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몇 개나 되는지 네가 한번 그걸 노트에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한 300개가 되더래요. 그걸 덴마크 언어로 번역을 해라. 덴마크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외는데 하루에 10문장씩 외는 거야. 30일 동안 외니까 300문장을 다 외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일상 회화가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일상 회화가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장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언어를 익히는 가운데서 그가 3달 만에 중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 덴마크 언어로 연설을 해요.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는데 마칠 때쯤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농업을 배웠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을 배우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걸 들어줬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이런 인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돕는 거다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 석사과정, 박사과정, 언어부터 하는데 언어도 그냥 옛날에 했던 것 300문장 외가지고, 그 영어가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은 300문장만 적어서 외세요. 그러면 된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배우고 석박사 과정이 원래 6년 과정인데 하나님 저 급해요. 4년에 끝내게 해주세요. 4년 만에 석사 박사 과정을 끝냅니다. 히브리어로 4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났는데 거기서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해서 거기서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골격을 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농촌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그게 유태영 박사의 어린 시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리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모두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